역대상 3장 24절까지인데 우리가 오늘 같은 날 안 읽어보면 언제 이 사람들 이름을 읽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헤브론에서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맏아들은 암논이라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의 소생이요 둘째는 다니엘이라 갈멜 여인 아비가일의 소생이요 셋째는 알갈람이라 수라의 딸 아하의 아들이요 넷째는 아도니아라 이세의 아들이요 다섯째는 스바데랴 아비달의 소생이요 여섯째는 이드르암이라 다윗의 아내 에글라의 소생이니 이 여섯을 헤브론에서 낳았더라. 다윗이 거기서 7년 6개월 다스렸고 또 예루살렘에서 33년 다스렸으며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바스와의 소생이요 또 이팔과 에스사와 엘리사와 노가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아다와 엘리벨렛 아홉 사람은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솔로몬의 아들은 요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리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의 아들은 요람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시야요 그의 아들은 요아스요 그의 아들은 아마샤요 그의 아들은 아사라요 그의 아들은 요담이요 그의 아들은 아하스요 그의 아들은 히스기야요 그의 아들은 문하세요 그의 아들은 아몬이요 그의 아들은 요시아요 요시아의 아들들은 맏아들 요하난과 둘째 여호야김과 셋째 시드기야와 넷째 살룸이요 여호와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여호와 그의 아들 시드기야요 사로잡혀간 요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말기람과 부다야와 세낫살과 요가미아와 호사마와 유다미아요 부다야의 아들들은 수르바벨과 시므이요 수르바벨의 아들은 무술람과 하냐냐와 그의 매제 술로밋과 또 하스바의 오엘과 베레야와 하사라와 모사펫의 다섯 사람이요 하냐냐의 아들은 불야대와 여사야요 또 르바야의 아들 아르난의 아들들 오바데의 아들들 스가냐의 아들들이니 스가랴의 아들은 스마야요 스마야의 아들은 사부스와 이갈과 아리야와 느아야와 사바 여섯 사람이요 느아리아의 아들은 에료에나와 히스기야와 아스리감 세 사람이요 에료에니의 아들들은 호다위야와 엘리아삭과 불야야와 악국과 요하난과 들야야와 아나니 일곱 사람이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정말 전해야 하는 것, 정말 전해야 하는 것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은 나라 없이 2000년이 넘도록 흩어져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다가 1948년 5월 14일 금요일에 이스라엘이 건국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랫동안 지나면서도 나라 없이 지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나라를 회복했고 나라를 회복했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그 팔레스타인으로 와서 살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와서 한 250만 명 가량이 몰려왔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신기한 게 어떻게 2000년 넘도록 다른 나라에서 흩어져 살았는데 유대인이라는 그 자신들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고 살 수 있었을까요? 자신들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그렇게 알고 지키고 살아왔을까요? 우리나라도 잠깐 동안에 그 일제 치하에서 살아가면서 지금도 아직도 떠나지 못한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는데 2000년을 지냈는데 어떻게 나라를 회복할 수 있었을까?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라고밖에 생각할 수가 없는데, 그 시작이 언제부터 시작된 거예요? 사실은 따지면 물론 이스라엘이 로마에 멸망하기 전부터 할 때부터 따지긴 하지만 사실은 남유다가 망하면서부터 아닙니까? 그때부터 흩어지기 시작했으니까. 물론 북이스라엘 때부터 따지면 더 멀어지는 거죠. 그렇게 따지면 로마에 망하기 전에부터 따지면 2500년이 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라를 지킬 수 있었을까? 지금 남유다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어요. 70년 만에 돌아온 거예요. 70년 만에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나라를 잃어버렸죠. 다윗 왕조는 사라져버렸죠. 성전은 무너져버렸죠. 그리고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렇게 포로로 잡혀간 그런 수치심 때문에 이제 정말 우리가 어떻게 다시 나라를 살릴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하고 하다 보니까 도저히 다시 나라를 세울 수가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 백성 맞나? 뭐 그런 생각이 하는 거죠. 그래서 역대기를 통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 맞다라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성전은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지? 라는 그런 의문에 대한 답을 이 역대기에서 주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역대기가 참 시작되면서 골치 아픈 것은 1장부터 지금 3장까지 읽었는데 계속 뭐가 나옵니까? 이름만 나와요. 족보. 읽다 보면 이게 이름 발음하기도 힘들고 내가 이걸 읽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막 그러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족보가 언제까지 계속 가나요? 9장까지 가요. 9장까지. 아직도 지금 반도 안 왔어요. 지금. 설교자라서도 참 쉬운 설교가 아닙니다. 근데 왜 우리가 이 족보를 읽어야 되죠? 왜 그리고 역대기를 쓴 저자는 9장까지 계속 족보를 계속 나열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분명히 족보를 통해서 뭔가 말씀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죠? 지금 1장 시작하면서 아담에서 시작하고 2장에서는 그 족보가 다윗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3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유다 지파에 대한 기록들이 쭉 되고 그러다가 이제 그 3장에 오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에 대한 족보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다윗 왕국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계속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비록 여호와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했지만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되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정말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그런 나라를 다시 세워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도록 하는 게 이 역대기의 중요한 목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족보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족보를 통해서 과거를 알게 되잖아요. 과거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면 지금 내가 어떻게 살아야지를 이제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미래는 어떻게 펼쳐질까 이런 생각을 당연히 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족보가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근거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 족보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족보에 조상들의 정신이 깃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족보를 통해서 과거에서 지금까지 무엇이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가 전해져 내려왔느냐? 첫 번째로는 보면 다윗 왕조의 선조들의 이름을 보게 되잖아요. 그건 뭘까요? 그 왕권이 흘러내려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구절 말씀 보니까 다 다윗의 아들이요 그들의 누이는 다말이며 이 외에 또 소실의 아들이 있었더라. 그래서 다윗 왕조의 시작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9절까지 계속 나열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의 아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고 있는데 이 이름 속에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저는 이 이름들을 보면서 안타까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윗의 아내가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 왕조의 그 아들들의 이름을 쭉 다윗의 아들들의 이름을 보면서 제가 마음에 안타까운 게 뭐냐면 아내가 많다라는 것이에요. 왜 많다라는 것에 대해서 제가 안타까움을 느꼈냐면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다녔잖아요. 피해서 도망다녔는데 아내가 많았다는 거예요. 물론 왕이 되고 나서는 아내들이 있었으니까 그럴 수 있겠지만 그래서 그 아내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사람 아히노암 그리고 아비가일 그스루왕 담메의 딸 마아가 핫깃 아비달 그리고 에글라 등등이 이름이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헤브론 지역에 있을 때 헤브론의 왕으로 있을 때의 아내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게 제가 마음이 안타까운 게 뭐냐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며 사울을 피해서 도망간 거죠.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몇 명이라고요? 400명이에요. 400명.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벌써 400명이 모여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거 400명은 다윗을 따르던 그러니까 싸울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럼 싸우지 않는 사람들까지 따지면 배로 늘어난단 말이죠. 그 22장 1절에 보니까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럼 형제만 내려가겠습니까? 아내들도 내려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22장 2절에 400명이라는 이 숫자는요 단지 남자들만의 숫자가 아니고 이 싸울 만한 사람들의 식솔까지 다 합쳐서 다 합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좋기 1000명은 넘을 거란 얘기죠. 도망 다니는 사울이 1000명을 먹일 수 있을까요? 불가능하죠. 네, 다윗이 그런 400명의 남자들만을 먹일 수가 있는 그런 여력이 없어요. 그러면 다윗이 할 수 있는 건 뭐죠? 아비가일 같은 돈 많은 과부를 아내로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먹는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헤브론 지역의 왕으로 있을 때에 그 전부터 있던 아내들까지 이렇게 따져보면 다윗의 여자를 얻은 복이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어요. 특별히 다윗의 첫 번째 원래 아내는 누구죠? 미갈이잖아요. 사울의 딸. 근데 미갈을 자기 아내로 정식으로 맞이해서 이렇게 쭉 살았습니까? 아니죠. 사울 왕이 화가 나가지고 미갈을 다른 남자한테 아내로 줘버리잖아요. 자기가 그 어릴 때 사랑했던,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했던 유일한 여자 미갈을 빼앗겼어요. 그러니 다윗의 결혼 생활은 어떻게 보면 사랑으로 이루어진 가정이라기보단 그가 한 공동체의 리더로서 나중에는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려야 될 책임감 때문에 아내를 맞이한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참 불행한 가정 생활을 했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죠. 또 다윗은 어릴 때에도 기름 부음 받을 때에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왕으로 기름 부음 받을 때도 형들은 다 모였었는데 자기만 들에서 양을 지키고 있었거든요. 다윗만 왕따였어요. 그러니 어릴 때부터 뭔가 좀 가정에서 어떤 이렇게 오손도손 이렇게 비둘기처럼 다정한 뭐 그런 느낌이 들지 않는 거죠, 다윗한테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나중에 자기가 왕이 되어가지고 미가를 다시 찾아오잖아요. 남의 아내로 잘 살고 있는데 뺏어와요, 뺏어와. 그러니 그 마음이 어땠길래 남의 아내로 잘 살고 있는 미가를 뺏어옵니까?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 속에 다윗이 있지 못했다는 생각을 계속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윗이 또 범죄를 저지르잖아요. 밧세바를 남편이 있는 여인, 남편이 우리아잖아요. 신복 중에 신복이었어요. 왕의 명령이라면 목숨을 내가는 그런 진짜 충신이었는데 그 충신의 아내를 다윗이 뺏어요. 그리고는 우리아를 전쟁의 최전방으로 내보내놓고 거기서 전사하도록 일부러 작전을 꾸며서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그러니까 여자에 대한 다윗의 이 마음은 참 불행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오늘 읽은 말씀에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예루살렘에서 그가 낳은 아들들은 이러하니 시므아와 소박과 나단과 솔로몬 네 사람은 다 암미엘의 딸 밧수아의 소생이에요. 밧수아가 누구냐면 바로 밧세바예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그 위에 그의 소생들의 이름을 쭉 기록하는데 보니까 네 번째로 누가 나옵니까? 솔로몬 나오잖아요. 솔로몬의 엄마는 밧세바잖아요. 그러니까 이 밧수아라는 여자는 바로 밧세바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첫째가 아니었네? 넷째였네?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러니까 이 족보를 보면서 솔로몬이 왕이 됐는데 참 넷째였구나. 첫째가 아니고. 그러면 참 솔로몬이 왕이 될 때까지 참 우여곡절이 참 많았죠. 거의 뭐 우리나라식으로 얘기하면 형제의 난이 일어나다시피 해가지고 압살롬이 막 형제들을 죽이기도 하고 압살롬이 반역하기도 하고 나중엔 또 아도니아도 반역하잖아요. 솔로몬이 왕이 되려고 할 때. 그러니까 그렇게 따져보니까 또 그런 형제의 난 같은 막 형제들을 죽이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사람들을 보니까 헤브론에서 태어났던 예루살렘 이전에 태어났던 형제들 가운데서 또 그런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났네요. 그러니까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진정한 이스라엘의 왕으로 왕이 되기 전까지 그의 가정 생활을 생각해 보면 마음이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왜 그런 왕자의 난 같은, 형제의 난 같은 그런 일들이 벌어졌을까? 반역하고 일어났을까? 라는 걸 생각해 보면 다윗이 도망 다니느라고 정신이 없어서 자녀 교육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정말로 자녀 교육을 제대로 했다면 형제가 형제를 죽이는 일을 할까요? 다윗의 첫 번째 아들 암논은 자기 이복 누이 동생을 겁탈하잖아요, 다말.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압살롬이 암논을 죽여버리죠. 제대로 자녀를 교육했다면 암논이 자기 이복 누이 여동생을 그렇게 겁탈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리 교육을 잘해도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2000년 동안 흩어져 살았던 유대인들의 교육, 그래서 그것 때문에 자신들이 2000년 후에 나라를 찾았어도 정체성을 흐트리지 않았을 수 있었던 그 교육, 그것이 만약에 다윗에게도 동일하게 있었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보게 되는 건 잘못된 생각이 뭐였냐면 자녀 교육을 잘 못한 것, 그래서 왕권을 이어주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었던 아들들의 모습. 그래서 정말로 이 족보를 통해서 단지 후손을 이어가는 게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정말 전에 내려줘야 되는 것은 두 번째로 왕권이 아니고 신앙이었다라는 거죠. 신앙.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의 10절에 솔로몬의 아들은 르호보암이요, 그의 아들은 아비아요, 그의 아들은 아사요, 그의 아들은 여호사밧이요. 그러면서 그 다윗의 왕조의 솔로몬을 통한 그 대대로 이어지는 것들이 쭉 연결되는데 그것이 16절까지 쭉 이어져요. 근데 여기서 이게 왕들의 이름이 쭉 나오는데 그 다윗이 정말로 그 아들을 향해서 교육에 집중하고 했다면 솔로몬이 하나님을 떠나는 일을 벌이지 않았을 텐데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솔로몬이 그가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께 구할 때 이런 기도를 하잖아요. 열왕기상 3장 9절에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네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네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그러니까 정말로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제대로 정말 전해져야 할 것이 뭐였냐면 바로 이 말씀, 14절 말씀. 아버지 다윗의 행할 길이 내 길로 행하여 행함같이 내 길로 여호와의 길로 행하여 법도와 명령을 지키는 것. 이것이 전해져야 됐다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다윗의 그 열왕기상하를 쭉 보면 다윗의 길로 행하였느냐 안 행하였느냐, 선한 왕이냐 아니냐, 이걸 계속 따지고 묻잖아요. 정말로 전해야 될 것은 바로 다윗의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여호와의 길로 행하는 것이었어요. 이게 전해져야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을 다니던 다윗은 도망 다니더라. 또 자기 식솔들을 먹여 살리느라 자녀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했죠. 거기에 집중하지 못했죠. 그런데 신명기 말씀에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꼭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면서 자녀 교육에 대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을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해 사랑할 때에 자녀를 부지런히 가르치며 앉았을 때인지 길어갈 때인지 누웠을 때인지 항상 가르치라고 했잖아요. 그걸 하라 그래서 그걸.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20년 동안 넘게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 있었으면서도 그들이 자기 신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던 것은 바로 그거였던 거예요. 자녀 교육. 이 자녀 교육을 했기 때문에 2000년 후에 팔레스타인 이 가나안 땅으로 딱 다시 이스라엘이 건국돼서 모였을 때요, 이들이 각자의 나라들 러시아,
영어, 폴란드 말, 스페인 말, 뭐 이렇게 각 나라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 이란 말, 뭐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을 때에도 한 말을 할 수 있었어요. 히브리어. 왜? 어릴 때부터 그들은 히브리어를 배웠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리고 히브리 성경을 외웠어요. 3살이 되면 말을 하기 시작하면 원래 그 엄마 해봐, 엄마. 이 엄마라는 단어를 애들이 발음할 때까지 몇 번을 듣냐면 최소 3,000번을 듣는데요. 3,000번을 들어야 엄마라는 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릴 때부터 엄마라는 단어를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히브리어 알파벳 철자를 놓고 가르치기 시작하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어릴 때부터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코헨이라고 하는 박사님은 유대인인데 자기가 어릴 때 창세기를 외우는데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거 한 절을 외우는데 진짜 오래 걸렸대요. 왜냐면 어릴 때 3살 때부터 하니까 뭐 일주일 넘게 뭐 그게 아니고요. 막 굉장히 오랫동안 했대요. 1절 외우고 2절 외우고 그래서 막 몇 달을 그렇게 막 몇 절을 못 나가는데 갑자기 어느 날부터인가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걷잡을 수 없더니 나중에는 어느 날부터인가 부모님이 3번만 말하면, 성경을 3번만 말하면 다 외웠다는 거예요. 머리가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인가 속도가 안 나가는 걸 막 억지로 외우고 막 하면서 어느 날부터인가 속도가 붙기 시작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머릿속에서 글자들이 톱니바퀴 딱 엮이는 것처럼 막 엮이는 그게 느껴지기 시작하더래요. 막 속도가 붙기 시작하더래요. 3번만 들으면 다 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했으면 그렇게 외워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다가 이게 다시 생각이 났어요. 생각난 게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세대 차이가 있다 없다? 없다. 왜? 유대인들이 항상 어릴 때부터 성경을 읽고 하니까 성경의 가치관대로 그들의 모든 사고방식이 이어지거든요. 그들은 학교의 교육을 중요시 여기지 않고 유대의 교육을 더 중요시 여기는 거죠. 학교는 안 보내도 유대인 공동체 학교를 가서 히브리어를 배우는 거예요. 성경을 외우고 토라를 서로 나누고 열심히 공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보면서 우리나라의 주일학교 교육은 잘못됐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주일날 일주일 한 번 딱 나와서 말씀 배우고 돌아가는 건 잘못된 거구나.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은 기적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일주일 내내 학교 공부하다가 일주일 딱 한 번, 1시간 와서 설교 듣고 공부 잠깐 하고 가는 거. 어린아이들이 그거 듣고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건 그건 기적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교회 교육은 바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집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이 교육이.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고 식사하면서 말씀 암송하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이가 새벽에 들어오는 한이 있어도 말씀을 암송하고 잠을 자게 한대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건 바로 이 신앙인 거죠. 성경의 가치관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 왕조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온전히 자녀 교육하는 것을 집중했다면 남유다 왕국의 그 역사는 달라졌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돼요. 그러나 그것을 실패했기 때문에 나라가 망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족보를 통해서 우리에게 한 가지 전하시고 계시는 그 불씨를 남겨놓으셨어요. 희망의 불씨.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남겨놓으신 마지막 불씨. 3번째로 포로로 끌려간 다윗 왕조의 후손들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역대상 3장 17절에 사로잡혀간 여고냐의 아들들은 그의 아들 스알디엘과 하면서 마지막 24절까지 그의 아들들의 이름을 쭉 나열하고 있어요. 아, 다윗 왕의 후손이 다 죽은 게 아니구나라는 걸 발견하게 되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은 여전히 남아있는 거죠. 역대상 3장 19절에 분야의 아들들은 스룹바벨과 시므이요, 스룹바벨의 아들들은 좀 나가는데 스룹바벨은 누구죠? 나중에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을 재건하는 사람이잖아요. 아, 이 스룹바벨이 다윗의 자손이었네? 그러니까 지금 여기 기록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사람들일 가능성이 많겠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죠. 아, 이게 하나님이 다윗의 왕조의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신 게 아니구나. 남겨놓으셨구나.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네? 다윗 왕조의 후손으로 오시는 분은 누구시죠? 예수님. 그러니까 이 남아있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는 희망의 불씨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연결시킬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을 읽을 때 다윗 왕조의 사람들이 남아있구나. 그러면 다윗 왕국을 건설할 희망이 있네? 또 그들은 또 그렇게 생각을 하겠죠? 주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지금 전해주는 건 뭐냐면 아직도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예수님이 그 말씀을 성취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는 그런 순간에 있다 할지라도 마지막 희망의 불씨는 남아있다 없다? 있다. 오늘날 기독교는 참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대면 예배가 금지될 정도이니까 교회에서 성경책을 치우라고 할 정도이니까 그리고 실제로 젊은이들은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이만 떠나는 게 아니라 어른들도 교회에 잘 안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정말로 위기의 순간을 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고 차별금지법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지금 기독교는 알게 모르게 핍박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문득문득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정말로 말세가 왔나?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은 기독교는 말세에 가면 갈수록 부흥이 일어납니까? 아니면 핍박이 가중됩니까? 핍박이 가중되죠. 먼저 배도하는 일들이 일어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 배도하는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한두 사람이 그러는 게 아니고요. 교단적으로, 전국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동성애를 지지하죠. 그리고 WCC 같은 종교다원주의를 찬성하죠. 요즘에는 WEA라고 하는 복음주의 협회에서도 동성애 인정하고 WCC랑 연합해서 종교다원주의를 흘러가고 있는 흐름에 있어요. 그러니 지금 온 교단이 일어나가지고요, 배도의 길로 가려고 지금 하고 있고, 들어왔고 있어요. 배도한 사람도 있고, 근데 배도한 사람들도 자기가 배도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정말로 위기의 순간이 왔어요. 그런데 제가 이 설교 시작하면서 처음에 이스라엘이 다시 건국할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이 그 역사 가운데 주장하실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준비한 게 뭐였어요? 자녀 교육을 통하여 자신들의 유대인이라는 정체성을 지켜나가고 있었다는 거잖아요. 학교에는 안 보내도
말씀 가르치는 곳은 꼬박꼬박 보낸 유대인들, 절기를 지키며 자신들이 신앙을 이어져 온 그 교육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2000년이 지나서도 건국을 했어도 큰 어려움 없이 지나왔다는 거죠.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아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살아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자녀 교육을 지금까지 해온 방식이 아닌 유대인의 방식을 취하는 게 낫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아주 골똘하게 했어요. 우리 한국 교회 교육은 바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 부모들을 제대로 가르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겠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가르치는 교육 방식,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80%를 보면요. 원래 유대인들은 셈족 계통이거든요. 셈족 계통은 백인들이 아니에요. 우리와 같은 아시아의 피부를 갖고 있고 오히려 중동에 있는 사람들처럼 그런 약간 그 피부색이 고른 사람들, 이란, 이라크 같은 사람들의 피부색을 지니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인이 아닌데 오늘날 유대인들의 80%는 거의 유럽계예요. 백인이 많아요. 그럼에도 그들은 유대인들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죠? 피부색이 상관없는 거예요. 이미 피부색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들의 신앙 교육이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러니 지금 우리가 정말로 전해야 되는 게 뭐냐라는 걸 고민해야 돼요. 지금 이 위기의 순간에. 그것만이 우리의 살 길이에요. 우리는 정치를 어떻게 해가지고 바꿀 수 있는 힘이 없어요. 물론 반대를 해야죠. 우리의 신앙이 성경이 말씀하시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반대를 해야 돼요. 그러나 우리의 힘이 약하여 통과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우리 집안에서 자녀들에게 유대인들처럼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대로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그거 하려고 그러면 집중해야 돼요.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집중을 해야 돼요. 잠깐 하는 게 아니고. 그래야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의 비결은 거기에 있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마지막 남겨놓으신 그런 신앙의 씨앗들을 통해서 결국에는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따지면 지금 우리는 어떻게 자녀들을 가르치고 있나? 우리가 부모와 자녀들 간에 세대 차이가 많고 이해가 통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말씀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래서 세대 차이가 커진 거다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패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신앙 교육을 잘하면 승리하게 하실 것입니다. 누가요? 하나님이.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진정한 신앙 교육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시스템을 바꿔야 돼요. 집안에서부터. 그리고 교회에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 연구를 해서 함께 고민하고 나눠주고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돼요. 그러면 한 가정이 소그룹이 되는 거예요. 한 가정이 기도처가 되고 한 가정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로 핍박받아서 교회를 못 나오게 되는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은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이어진다. 우리 모두 정말로 전해야 될 하나님의 주신 그 신앙을 온전히 전함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 다 해주겠지? 아닙니다. 우리가 해야 됩니다.